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으로 내 시간을 채워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 있는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는 선수들만 모인 영국에서 최고 탑 클래스에 속하는 선수로 인정받고 있어요. 한 번은 2021년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3골을 넣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어요. 이때 3골 모두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의 도움을 받아 골을 넣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자 한 기자가 이 토트넘 감독에게 오늘 경기에서 승리에 가장 크게 기여한 선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감독은 3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해리 케인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해리 케인도 손흥민 선수처럼 공격수입니다. 공격수는 골을 많이 넣어야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해리 케인은 자신이 골을 넣지 않고 3번 모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자신이 욕심을 내서 골을 넣으려 하기보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팀이 승리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이것을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3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에게 열광하고 그를 주목할 때 감독은 골을 넣은 선수보다 덜 주목받지만 골을 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도움이라는 역할을 한 해리 케인을 주목했고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감독이 보는 것이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세상이나 사람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고 새로운 자를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2세의 아들 중 하나를 새로운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2세의 집을 찾아가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2세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2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2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2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말은 막내인 다윗이 양을 치러 가서 집에 없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은 겨우 양이나 치는 아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느냐, 왕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 어린 다윗을 별 볼 일 없게 보는 속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봐요.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보려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박수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따박따박 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반면 세리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 세리야말로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겉으로 화려한 바리새인에게는 냉담하셨지만 세상 기준으로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세리에게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실까요? 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나무를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나무의 겉모습이 예쁘냐, 멋있느냐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나무가 얼마나 단단하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단단함이 떨어지는 나무는 주로 저렴한 가구의 재료로 쓰이고 단단함이 강한 나무는 기둥이나 고급 가구의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즉 단단한 나무일수록 좋은 재료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도 단단한 믿음일수록 하나님에게 좋은 재료가 되고 좋은 평가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단단함이 강하냐 약하냐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팀장이 이제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책이 있어서 한 권씩 선물했어요.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책을 받아든 팀원들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어요. 책의 두께에 당황하는 사람, 재밌겠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 이걸 언제 다 읽지 하며 근심하는 것 같은 사람, 이참에 직장을 좀 옮기자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팀장의 귀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어디 요약본 없나?
팀장이 준 책이니 안 읽을 수는 없고 다 읽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짧게 요약된 것을 찾는 겁니다. 팀장은 그 말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런 마음으로 10년을 보낸다면 그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요약본을 읽으면 당장은 편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마치 다 읽은 것처럼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10년을 보내고 난 후 그는 회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 회사가 무엇인가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믿음의 단단함이 달라지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고 쓰임받을 만하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생명이 걸린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니엘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을 기도로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걸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냈어요.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시간은 복음을 전하는 헌신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스크로베니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1305년에 세워진 성당인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가 벽화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대부분 성경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 이 벽화 중에 특이한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한 여인이 불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손을 보시면 단단히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들어있는 돈주머니예요. 그리고 입을 보시면 길쭉한 무엇인가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뱀입니다. 뱀이 상징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즉 여인의 입에서 거짓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벽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어가면서도 탐욕과 거짓을 놓지 않는 인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스크로베니 예배당을 지은 사람은 성당 이름 그대로 스크로베니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고리대금업자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사채업자입니다. 그것도 악덕 사채업자. 스크로베니는 자신이
고리대금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당을 짓고 그 안에 불에 타면서도 탐욕과 거짓을 놓지 않는 여인의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에게 탐욕과 거짓은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고리대금을 하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스트로벤이 예배당을 지은 후 그는 고리대금을 그만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채업을 했다는 거죠. 스크로베니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당도 짓고 탐욕과 거짓이 죄임을 보여주는 그림까지 벽화에 그려 넣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리대금을 그만두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을 계속해서 죄로 채워나갔다는 거예요. 스크로베니는 성당을 지었으니 하나님께 높은 평가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았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단단해질 만한 신앙적인 것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해지는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보십니다. 시간을 믿음이 단단한 것으로 채워가는지 아니면 믿음이 약해지고 망가뜨리는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가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단단한 믿음이 되는 신앙적인 것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해지는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가운데 믿음이 단단해지고 주님께 높은 평가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